친구, 새 신랑, 새로 시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잘 필요한 것 같고요. 새롭게 또 수영계의 미래를 이렇게 주인공하고 미래의 주인공을 위해서 학생부터 참 감사를 드리고 기도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들 변성기가 돼가지고 목소리가 힘껏 부르지 못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높이는 그런 것들을 배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말씀 찾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거의 30분이 됐는데 아마도 이렇게 식사를 조금 늦게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신호가 나오더라도 좀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자.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종교개혁 때 많이 이 말씀에 대한 분들 많은 제사장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순주교처럼 이렇게 제사장이나 사제나 똑같은 거 아니죠. 사제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성경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참 종교개혁의 근간이 됐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종교개혁 이후에 또 워낙 지금은 이제 어떤 그런 특권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제 이런 것들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잊혀진 측면도 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 동안 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쭉 조금은 성경을 좀 멀리서 본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멀리서 큰 흐름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사장은 제사라는 게 있어요. 제사장 이야기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사를 이야기하시면 형님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역시 오동육서 이런 거 생각나서 우리 뭐 어렸을 때 아마 제일 먼저 우리가 태어나서 보는 제사는 그런 제사일 것입니다. 이렇게 조상들에게 그런 제사.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또 이렇게 성경을 읽는 제사. 약간 좀 구약적인 생각이 들죠. 구약 성경 레위기 또 읽고 나면 저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레위기 뭐 복잡하고 아주 뭐 세세하고 그런 율례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들에 대한 의미들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되게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 느껴지고 사실 그래 제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우리 신약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구약에 있는 이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또 신약적으로 명확하게 해석하고 보는데 애로점이 있지 않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사에 대한 다음 장 넘겨주시죠. 제사의 시작은 사실은 하나님 제사,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죠. 제사라는 것이. 이 아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제 범죄하고 나서 이제 나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면서 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의 짐승이 죽었고 그것이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구속에 피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그것을 암시하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 시초가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창조주를 인식하고 그를 높여드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그 이후부터 보면은 아벨이 이제 피 있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벨 이후에도 보면은 노아, 또 노아 이후에도 보면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이게 다 이런 식으로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짐승을 피 있는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피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교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왜 화목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자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를 그대로 인식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로서 그 창조주를 섬기는 그러한 행위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라는 의미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결국은 이런 형태로 아브라함까지 이런 형태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형태 6월절 어디냐 6월절 이후부터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제사장 나라라서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사실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때 레위기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뜻이 납니다.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럼 제사장은 뭐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우리 쉽게 이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삭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창세기 14장 18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을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제사장이 부르지 않아요.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하나님께 나왔는데 누구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왕을 쳐부시고 왔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축복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결국 이 일반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의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중보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뭐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왕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는 그 관계, 이것을 화목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화평의 중보자로서의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것이 이제 제사장이라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어떤 직분인데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이것이 이제 최초의 제사장의 모습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운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제사장,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19장에 이제 하나님 계획하고 계셨고, 또 바로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데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창세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것으로서 처음의 시작으로서 그것에 대한 시작으로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새로운 제사장 직분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들을,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아론의 후손 레위의 반차를 따른 것인데요.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두,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 그리고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제사장 일을 하는 일로 분담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제 아마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사람이 이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번잡하고 질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사장이라는 제도를 만드셨고, 제사장을 아론의 후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중보자로 그들이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보면 번제나 소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 헌신된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드려졌고,
그다음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의 죄, 백성들 사이에 있는 죄, 하나님과 사람의 죄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또 때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멜기세덱이 대표적인 예고요. 그 외에 또 성경에 다른 제사장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나병이나 전염병 같은 거 진찰을 하기도 판결을 하기도 하고요. 우림과 분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고서 이 판결 어떤 상황이 또 하나님 뜻을 묻고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이스라엘 백성 회중 사이에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이 받고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한다는 사람이 연결한다는 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대단한 직분입니다. 그 제사장들에게는 그런 특권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다음 넘겨 주시겠습니까? 이게 멜기세덱의 장면인데요. 넘기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제사장 이게 이제 아까 그 전 사진 잠깐 보셨던 것이 멜기세덱에 대한 사진이었고 그림이었고요. 이것은 이제 아론의 후손에 대한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 성소, 성막, 성전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들이었지. 이를테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런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언약궤 위에 이렇게 가서 같이 갔잖아요. 그런 것들.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 발을 닿을 때 물이 말라갔고요. 발을 뗄 때, 제사장이 발이 뗐을 때 다시 물이 모았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체험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그들에게 명확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그들이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는데 저 회중 끝에 있는 사람은 사실 그것을 소문을 들어서 알겠죠. 그러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동물이 뭐였습니까? 이 제사장, 여기 대제사장 이마에 적어져 있는데 보시면 여호와께 성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사장 이마에는 금패가 있잖아요. 거기에 적혀진 게 뭐냐면 여호와께 성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결해야 될 것, 거룩해야 하나님처럼 작품처럼 거룩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니헤미야에도 보면은 이 제사장 중에 어떤 사람은 그의 증손자가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이 아셨고 또 그 증손자가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그 이방 여자를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임무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에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제사장에 대해서 관심과 그 하나님의 특별한 관찰 이런 것이 이 제사장에 있었던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로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는 그런 놀라운 직분을 가졌고 그런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 제사장의 일을 하나님 성소를 섬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 다 이야기는 그렇겠지만 오늘 저는 이 제사장들이 구약 성경에 나온 제사장들이 몇몇 제사장들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제사장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아까 출애굽기 28장 1절에 나와 있는 4명의 아론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4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부터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이 특권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소한 실수 아니면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사람이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뭐냐면 나답과 아비우입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그들은 사실 제사장 이임 받기 전에 그들은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70인의 장로와 모세와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발 아래, 그래서 그들이 보기를 그 발 아래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 그래서 하늘같이 청명했더라. 하나님이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모든 걸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먹고 마셨더라라고 출애굽기 2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죄인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나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있을 수 있으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을 임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임받고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예배 시간에도 유경영님 읽었던 말씀, 민수기 3장 4절에 또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다른 불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향단 원래 나와 있는 레이기에 나와 있는 숯불 같은 거 쓰지 말라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다른 불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불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다른 불로 그들이 하나님 섬겨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우는 제사장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은 하나님 거룩하심에 지키지 못해 벌은 사. 그리고 이제 셋째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순종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철저하게 순종되지 않으면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나비를 통해서는 철저한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쭉 보면은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숨겼다고 사사시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러한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사기 17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미가의 집의 레이지파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레이지파 청년, 레이지파가 이제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 중에 아론의 자손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은 레이지파라고만 나옵니다. 레이지파. 그래서 이 아론이 후손인지 아니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으나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근처에 있었습니다. 당시 에브라임 산지에는 그 근처에는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고음이 있는데 이 조성이 있는데 이 실로는 하나님의 율법 언약궤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 아까 자기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사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지파 이 청년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실로를 떠나서
실로 어쨌든 떠나서 그 미가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 근처에 이제 그 근처에 와서 있었습니다. 근데 미가라는 사람은 상당히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에 상당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뭐냐면 신당을 자기가 하나님의 성소는 다른 곳에 있잖아요. 실로에 있는데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님만 있는 에봇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에봇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할 때 우리 같은 의미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방 신들 가족 수호신이라고 하는 드라빔, 라헬이 뭐 가족 같은 거 있죠. 드라빔을 또 자기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미가의 아들에게 제사장기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 실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다 하나님 갖다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하고 싶은 겁니다. 드라빔도 놓고 에봇도 있고 또 신당도 줘놓고 하나님 거기 있다고 하고 제사장도 임명해놓고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아들은 레이지파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레이지파 청년이 와서 어슬렁어슬렁 오니까 얼커니 하고 레이지파 청년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그럼 내가 뭐 얼마씩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류할 집과 먹을 것과 그리고 사실은 이 레이 청년 거류할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니까 그럼 나 너희 집에서 제사장 하겠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실 실로에 하나님 성도에 있는데 미가의 집과 자기가 레이지파라고 제사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단지파 사람들이 자리를 못 잡고 왔을 때 이 미가 이름을 쳤을 때 출력했을 때 이제 단지파에서 제사장이 없으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야 네가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그때 또 두 말 없이 또 갔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레이지파로부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것, 목구멍이 이제 토독성, 또 집, 세상의 문제들, 그리고 뭐 상황. 그래서 정말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 제사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이러한 제사장의 모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제사의 목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목적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미가의 집의 레이지파 청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제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누아스, 그리고 그와 상대적인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야기죠. 얘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리고 하나님 제사에 드릴 것들을 자기가 먼저 살찐 거를 먼저 자기가 제사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 돌본사한테 이런 고기를 자기들이 먹고 좋은 걸 먹고 나머지 이제 뭐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물을 갈취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와 홈리와 비누아스를 죽게 하시고 그 엘리 제사장의 이제 자녀를 통해 그 계보를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그들이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무엘은 원래 실로에 살 정도의 그런 제사장 사람은 사무엘도 레이지파로 성경을 말씀인데 이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조금은 이렇게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성소에 자주 오지 가깝 있는 것 같아요. 에브라임 산지 근처에 살아있던 엘가나라고 하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어머니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래서 그가 그걸 순종하고 어려서부터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를 세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희귀할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사무엘에게
실로에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나타낸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제사장이 올바랐습니다. 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사장, 그 마음이 합하고 충실한 제사장, 그를 실로에서, 실로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될 곳인데 사실 그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 사무엘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흠리와 비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제사장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이제 왕정 시대로 접어들잖아요.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왕권이 강화되면서 사실 이제 제사장들은 왕의 이제 밑에서 왕의 말을 듣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모습이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레이지파는 아니었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그들도 구약에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같은 경우도 하나님 그들이 계속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어떻게 보면 많은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있었겠지만 그들을 대표하는 하나님 기본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의미로 봤을 때, 중보자의 의미에 봤을 때 사실은 사울과 다윗도 예배자니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인과 동시에 그런 제사장의 역할들을 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고 있을 때 이제 그 사울이 급한 마음에 백성들은 흩어지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에봇을 입고 그 제사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저는 이제 다른 분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울이 그 레이지파가 아닌데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율법을 어겨서 그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가 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사실은 제사를 드렸던 것은 어떤 차이였었냐? 사울은 자기 입장에서 이 제사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제사를 이렇게 적은 쳐들어오는데 자기 백성들은 흩어져라. 근데 그것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도와주셔서 백성들이 자기가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비슷한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이를테면 성소에 가서 그 제사장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달라고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다윗은 먹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봇으로 옷을 입고 또 춤을 췄죠. 다윗성에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51편 16편 17절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상한 심령이다. 번제와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분 자신을 높여드리고 그분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그분과 이웃이고 자기 자신을 나가신다는 걸 원하는 것은 다윗은 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수요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다윗은 그 당시에 그 자기 자신의 주, 이제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다. 이 레이의 아론의 반열에 들어있는 그런 그 율법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고 또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리고 이 아론의 훨씬 조상인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제사의 원리에 대해서 레이 지파의 그 모세 이후에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갇혀져 있는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큰 범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 창세기 때부터 들어왔던 그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 그가 그 삶 가운데 실패하고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지만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사울은 제사를 수단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명목으로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고 또 골리앗에 검을 줬다는 아히멜렉 대제사장과 85명의 제사장 그리고 그 가족들을 몰살시켰습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을 다윗은 이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죽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국 사울의 제사는 뭐냐면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용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 그 예배가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그 예를 보면서 생각할 때 제사는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것을 어떤 다른 이용, 다른 것을 하기 위한 사용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진설병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성전보다 큰 이가 있다. 자기가 예수님이 그 예배의 실체이고 예배를 받을 사람인 것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 때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제사장 사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사독은 끝까지 다윗의 친구 또 다윗을 옆에 다윗을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반면 아비아달은 다윗의 말년에 아도니아와 함께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엘리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당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평생을 같이 다윗을 잘 섬겨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다윗을 섬겼다는 얘기는 다윗을 섬긴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아도니아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아비아달과 사독이 대비되는 곳에서 제사장이 끝까지 충성해야 그는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50살까지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또 30살까지 잘 섬길 수 있습니다. 60살까지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하나님 잘 끝까지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되 끝까지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대단한 제사를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과 다윗의 꿈, 다윗의 하나님과의 소망, 그 성전을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성전을 하나님께 짓고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린 것을 봅니다. 사실 이 솔로몬 성전 이 낙성식 때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났고 그래서 구름으로 가렸습니다. 구름으로 가려서 제사장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던 것이 솔로몬 시대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제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솔로몬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리고 후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드렸던 소가 22,000이라고 얘기하고 양이 12만이라고 얘기하고 그 당시 낙성 봉헌식 때, 성전 봉헌식 때.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통해서 자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후하게 하나님 섬기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다음 그 이후에 사실 잘 아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북이 분열되고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성전을 취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이제 산당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아세라 또 바알 이런 것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이방, 그러니까 사실 제사장이 나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입장에 봐서 제사장이 아니고 사실은 더러운 사람이죠. 하나님께 드린 제사장, 하나님과의 그 중개해준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아세라나 바알과 중개하는 신들이나 그리고 그 심지어는 사실 열왕기하 23장 7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 심지어는 그 성소에서 사실 그들이 그 성소 가운데에 그 남창의 집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허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남자 창기의 집이 성소의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하셨다고 하는 그 성소에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아세라나 바알 풍요의 신들이잖아요. 다산을 그들은 그들이 그들의 성소에서 성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신들도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있고 또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남자 창기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전,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것에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싫어하는 그런 악행이 좀 행해지는 그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시야 시대 때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것을 허는 것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때도 이런 성전을 완전히 해파되어지고 그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또 부숴내고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고 에스라가 학사정 제사장이잖아요. 에스라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아서 성전을 복원하기 위해 나옵니다. 그는 이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데 아주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몇백 년이 지났잖아요. 사실 엄청난 시간이 지났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본 지가 엄청난 시간이 지난 거죠. 어떻게 제사를 드리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다 기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 다 죽었고 없는 거죠. 에이지방 다 뿔뿔이 딴데 살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율법의 책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그것을 이제 보관한 거죠. 아닥사스 왕. 하나님, 그 아닥사스 왕은 사실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 창세기 계획, 자신은 창조주도 알아주고 그분과 함께 사람들을 화목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하기 때문에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이제 아닥사스 왕이 도저히 그렇지 않게 하나님이 아닥사스 왕을 만들어서 아닥사스 왕이 도서를 내려서 그들이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회복하기를 이렇게 원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상념하고 그래서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의 제사장의 모습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눈먼 것, 저는 것, 상한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좋은 것을 장기하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하나님은 그들 위해 함께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간의 중신약 후야 암기를 거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때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사실 그 당시 제사장 그런 귀족 세력이었고 그들이 사내들인 통화에 대부분 많이 장악을 하고 있던 사람이고 그들이 어땠습니까? 부활이 없다. 천국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권력 그리고 이 땅은 이제 그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왕권도 헤롯이나 왕권이 별로 강하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고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일을 그리고 물질과 지극히 현실적인 자 천국도 없고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는 그 대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이신 예배의 대상이 제사의 대상이 그분이 앞에 하는데 그를 판결한 겁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은 거잖아요. 사실 큰 여러 가지 근거가 났지만 그런 일들에 그가 가게 된 거죠. 섬김의 대상이고 제사의 대상인데 대제사장인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대제사장, 그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제도, 제사장 직분에 가장 반대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사실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그 당시 사두개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 사두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영혼을 사모하는 것. 죽은 이후에 그리고 천국과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제사장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에 있는 권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을 위해서 다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모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섬김에 대해 내가 섬겨야 될 세상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놓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아시겠지만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의미에서 물론 그동안의 제사장들 사실은 다 그림자죠. 이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디모데 선생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분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간사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휘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벽이죠. 그것을 이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사를 따라. 왜 멜기세덱의 반사입니까? 그가 유다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그 율법에 갇혀져 있는 그런 모세 율법에 갇혀져 있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그것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왕이었잖아요. 살렘 왕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질투 높고 그리고 제사장이죠. 예수님도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처럼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시죠. 왕이신 제사장이시죠. 이분이 휘장 안에 들어가 있어 그가 그 몸을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몸을 단번에 들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사와 다릅니다. 이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제사장과 제물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사실 희생할 것이 없죠. 제물이 오잖아요. 대신에 양이 오든지 소, 개를 죽여서 하나님께 중보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대제사장이셨는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만드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사와 제사장과 다른 예수님의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분은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은 자기 신을 드리는 희생의 제사.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중보자로서 실체적인 역할을 완수하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 사이에서 버려진 양심,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수인이 흑인이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도 깨끗해질 수 없잖아요. 깨끗해진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으심으로 그분의 피로 보여도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에 매이는 종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맨 처음에 우리가 봤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주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것 빼고 왕 같은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제사장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 사이의 중보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화평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 세상 사람들과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그런 놀라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서 이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자기 자신을 정했습니다. 물론 약간 혼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함께 된 사람, 우리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으로 그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왕과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도 보면 우리가 천왕국 때 왕노릇할 것에 대해서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자기 자신을 창조주로 알아 사람이 알고 사람이 섬기주기를 원하셨던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인류의 역사하나도 지금도 이러한 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가고 있습니다. 잊혀진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을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부담이 됩니다. 이걸 참 어떻게 받아야 되나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에게 지금도 이 말씀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귀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제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지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하나님 제사장 중에 언약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이 여기 제사장 직분과 관련이 있다고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 마지막 우리를 사랑하사부터 같이 크게 읽고 6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